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전으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저런 싸움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태중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이 다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어린 아이들부터 청소년, 장인, 성인들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치고받는 것이 싸움이지만 세상 사람들조차도 싸움에서 최고의 전략은 이의제의라고 적을 적으로 맞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알고 보면 그건 약육강식이고, 그건 결국은 전략과 전술이라고 하는 것도 속임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워서는 별 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백전백승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기꺼이 싸움에서 지는 것이다. 왜냐 그러면 성경을 펼쳐서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셔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라는 말은 도둑놈이라는 말이에요.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님 에서와 싸우기 위하여 그 뱃속에서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님의 아킬레스건을 잡아서 싸움에서 이기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바꾸어서 어떻게 바꾸느냐, 이스라엘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는 딱 한 가지 방법.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져주시면 이깁니다. 딱 한 가지 방법만 있어요. 하나님이 져주셔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이겨본 사람, 하나님이 져주셔서 이겨본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기꺼이 지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성도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닮았느냐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질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깁니까? 자식이 부모를 이깁니까? 자식이 이깁니다. 왜? 부모가 져주니까. 교회에서 항존직들이 이깁니까? 평신도들이 이깁니까? 새가족이 이깁니까? 아니, 새가족이 이깁니다. 왜? 져주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성도냐, 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다 같이 기꺼이 지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에 돌아가면 배우자에게 집니다. 집안 사람들에게 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집니다. 기꺼이 집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치명적인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그러면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기꺼이 지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시 묻는 겁니다. 성도들과 악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뭐하러 물어봐요? 악한 사람이 이기지. 악한 사람을 악으로 못 이겨요. 왜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기 때문에 악한 사람을 이길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다시 묻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믿음 없는 사람이 이긴다. 그걸 뭐하러 물어봐요?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악한 사람이 이겼어요. 분명히 믿음 없는 사람이 이겼어요. 분명히 성도들이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진 사람이 세워져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승리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삶이 바뀌어져 있어요. 성도들의 삶은 세워져 있어요. 이긴 사람이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왜냐 그러면 성도들이 기꺼이 지고 나면 그 뒤에서 하나님이 싸우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배우자 아이들에게 기꺼이 지면 그 뒤에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바꿔놓습니다. 남편에게 지면 성도들이, 믿음을 가진 부인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들의 그 기고만장한 그 억센 그 분들 앞에서 기꺼이 져주면 하나님이 그 뒤에서 일하십니다. 바꾸십니다. 반드시 바꾸십니다. 반드시 바꾸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면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다. 누가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꺼이 지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미련 없이 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예요. 멋집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밖에 없어요. 내가 지지만 이길 수 있어요. 내가 기꺼이 지지만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 13번째 이사야 13장이에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싸우심. 누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싸우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싸우면 안 돼요. 누가 싸우게 해야 해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해야 합니다. 왜 여호와의 싸우심이냐? 13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벨론이냐 그러면 성경에서 창세기를 펼쳐도 바벨탑이 나오고 거기 바벨론이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도,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성경을 펼치면 신흥 최강국이, 세계 최강국이 누구냐 그러면 바벨론이 나와요. 계시록에도 보면 바벨론이 나와요. 그 바벨론이 뭐냐? 바벨론의 역할이 뭐냐? 싸움꾼이에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싸워서 이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들어가면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들어가면 역사가, 여러분, 바벨론을 경험하는 나라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스스로 교만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냅니다. 온 세상을 정복합니다. 왜?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삽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자기의 발 아래 둡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이든지 그것이 짐승이든지 그것이 나라든지 바벨론을 만나면 깨지는 거예요. 바벨론을 만나면 바벨론의 뜻이 혼란스럽게 하다는 말인데, 바벨론을 만나면 삶도 혼란스러워지고 인생도 혼란스러워지고 가정도 혼란스러워지고 역사도 혼란스러워집니다. 황폐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바벨론을 향한 경고예요. 누가 바벨론과 싸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오늘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싸움꾼 바벨론을 향한 경고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군대 소집이에요. 군대 소집. 여러분 1절, 오늘 주신 말씀 1절, 우리 죄송합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조금 뒤로 미루고 그냥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왜 군대를 소집하느냐? 오늘 이 본문이 군대를 소집한다는 말씀인데, 더 이상 바벨론을 묵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두고 볼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의 역사는 노아의 손자 니무롯까지 올라갑니다. 니무롯이 누구냐? 세상에서 싸움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무롯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면 영걸이라고 그래요. 영걸은 네 자를 줄임말이에요. 네 자를 줄임말. 뭐라고요? 영웅호걸을 뜻하는 이 영웅호걸을 두 자로 줄여서 영걸이 영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니무롯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직역하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냥꾼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을 뭐 하는 일에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믿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믿으니까 누구까지 꺾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니무롯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흉내를 낼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호랑이를 만나면 두려워해야 해요, 안 해야 해요? 사자를 만나면 두려워해야 해요, 안 해야 해요? 두려워해야 해요. 그런데 니무롯은 그것이 호랑이나 사자일지라도 니무롯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나라일지라도 니무롯 앞에서는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이 누구 위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꺾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여호와를 왜 대적했다고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모셔야 할 그 자리에 니무롯은 힘을 모셨어요. 힘을.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사냥을 하고, 그 힘을 가지고 나라를 공격하고,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고, 그 힘을 가지고 바벨론 제국 안에 바벨탑을 세운 거예요. 바벨탑을 세웠어요. 여러분,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상징물이에요. 그러니까 니무롯의 삶이 결국은 뭐를 세웠어요? 바벨탑을 세웠어요. 그 바벨탑은 하나님이 위에 앉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위에는 사람이 있다 없다? 존재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그런 꿈을 꾸십니까? 그 바벨탑을 가만히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늘까지 높아요. 하늘까지. 하늘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도록 하자. 왜요? 왜 하늘에 닿도록 하자라고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방법으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앉겠다는 거예요? 내가 앉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이 군대를 소집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까지, 그 하늘에까지 높이 바벨탑을 쌓아서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누구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친 문제 정도는 누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이 군대를 소집합니다. 세 번째가 흩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공허해요.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감사 없어요. 이 마음속에 찬송 없어요. 기쁨 없어요. 고독하고 외롭고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다 같이.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데. 예수님 없는 인생은 다 똑같아요. 50보 100보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공허한 인생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대신해서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대신해서 그 마음을 좀 채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위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몸부림을 쳐봐도 만족이 된다 안 된다? 만족이 안 된다. 거기에 감사가 있다 없다? 안 된다. 이 바벨탑을요, 화가 중에 브레헬이라는 사람이 이 바벨탑을 그렸어요. 인터넷에 쳐보면 그냥 브레헬의 바벨탑이라고 쳐보면 그림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그릴 때 브레헬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울여 놨어요. 여러분, 사람도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나중에 무너집니다. 아파트가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뭘 물어봐요? 넘어지지. 그러니까 이 바벨탑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붕괴한다. 무너진다. 아무리 높이 쌓아도, 아무리 세계 체결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해도, 아무리 다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이 바벨탑 인생, 이 니무르드 인생, 이 바벨탑 인생, 이 바벨론의 후예들은 삶이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왜? 하나님이 군대를 소집한다니까요. 그래서 왜 군대 소집이냐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도 신흥 강국이 바벨론. 그 바벨론 왕 벨사설은 당시 최강대국입니다. 난공불락의 성 안에서 문무백관이 및 왕후와 궁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그릇을 사용해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뭐를 앞두고? 싸움을 앞두고, 정말 역사상 없는 큰 전쟁을 앞두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전쟁을 벌이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싸움은 누가 이긴다? 이 싸움은 100% 누가 이긴다? 그래서 여러분 1000일 동안 수천 명이 모여서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싸움은 그냥 식은 죽 먹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뭐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때 이런 공간 안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공간 안에 갑자기 눈앞에 손가락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이 뭐라고 쓰느냐 그러면 벽에다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써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 그러면, 너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너는 인물이 모자라다. 그래서 너의 시대를 끝내겠다. 아니 지금 나는 세계 최강이다니까요. 나를 싸워 이길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손가락 하나가 나와서 하는 말이 너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왜? 너를 달아보니까 너는 인물이다 아니다. 너는 인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왜 다시 바벨론을 세웠겠어요? 다른 나라를 세우라, 좀 차원이 다른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수많은 왕이 있는데 왜 느부갓네살을, 왜 벨사살을 여러분 세운 거예요? 좀 다른 왕이 되라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자기밖에 모르는 파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구별된 왕이 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가 돼서 파괴자가 되어서 다른 나라를 피로 물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빼앗은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시며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벨사살과 그 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끝내겠다는 거예요. 군대를 소집하겠다는 거예요. 왜 군대를 소집하느냐? 오늘 2절을 읽었는데요. 2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입니다. 벗어진 산 위에 깃발을 세워라. 소리 질러 군대를 소집해라. 손을 흔들어 바벨론의 귀족의 문으로 군대를 불러들여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깃발을 세우라. 군대를 소집해라. 그래서 바벨론의 귀족들이 드나드는 문으로 군대를 보내라는 거예요. 왜요? 바벨론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모이는데 이 산 저 산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득하고 많은 군인들이 모여서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 여러 민족이 모였고 4절에는 그 군대를 사열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군대를 불러 모아서 불러 모아서 공격을 하기 전에, 바벨론을 공격하기 전에 누가 사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바벨론을 공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을 위한 군대가 소집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바벨론은 어찌 되겠어요? 뭐하러 물어봐요? 바벨론이 있을까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본문을 읽다가요, 여러분, 우리 6.25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 그러면 1950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남북의 군사력은 비교가 안 됐어요. 2배예요, 2배. 네? 현역 군인만 2배.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전차, 탱크 이런 것들은요, 한국은 전무합니다. 남한은 전무예요. 그런데 북한은 전차 1개 여단의 기계화 부대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북한의 전력이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전쟁 개시 3일 만에 서울이 수복되고 어디까지 밀려버린 거예요? 부산의 낙동강까지 밀려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누가 이기는 전쟁이에요? 이건 북한이 이기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당일이에요. 그때 여러분, 저 유엔에서 회의가 소집됩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 그러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위 38도선 이북으로 철군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유엔이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여기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참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을 포함한 16개 나라가 전투병력 34만 1천 명을 파송합니다.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어요. 16개 나라가 최소 1개 대대병력 1200명 이상씩을 파견해서 34만 1천 명이 왔어요. 5개 국가는 의료 지원단을 파송했고 40개 국가는 물자를 지원했어요. 이런 역사가 없다니까요. 이런 역사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그냥 누가 대신 싸운 거예요? 유엔이 대신 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그냥 은혜로 살아남은 민족이에요. 왜냐? 유엔이 대신 싸웠고 유엔의 이름으로 수많은 군인들이 피를 흘렸고 각 처에서 보내준 물자로 우리가 먹고 살았어요.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제가 67년생이에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그때도 유엔이 보낸 우유를 먹었어요. 그때도 유엔이 보낸 건빵을 먹었습니다. 그때도 유엔이 보내준 물자를 학교에서 먹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을 조롱하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파병을 해주고 원조를 해줬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그분들에 의해서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싸워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보이면 큰 소리 칠 수도 없고, 이것이 보이면 감사하게 돼요. 누가 싸워주셔서, 그분들이 싸워주셔서, 다른 말로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구만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군대 소집이냐 그러면 그냥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기 위해서. 왜요? 우리가 기꺼이 지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군대를 소집하고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싸워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그건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도예요? 누가 성도? 우리의 선택은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성도들의 선택은 무조건 기꺼이 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아직도 이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직 출발한 것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가 지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그래야 가정이 바뀐다. 그래야 교회가 바뀐다. 그래야 세상이 바뀐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요, 바벨론을 향한 경고가 뭐냐 그러면, 그 싸움꾼 바벨론을 향한 경고가 뭐냐 그러면 애곡하라예요. 애곡하라. 다 같이 애곡하라. 6절과 7절을 한번 봅니다. 두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에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되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이 마음이 녹을 것이라. 왜 애곡하라고 하느냐, 왜 울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대.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이사야에서 캄캄한 날이라 그래요. 왜냐? 아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군대를 소집해 가지고 전쟁을 여러분 일으키셔서 군대를 보내기 위하여 지금 사열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군인들이 들어오는데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까웠으니. 그래서 19절에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대요. 근데 문제는 이 사실을 누가 모르는 거예요? 바벨론이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벨론이 왜 모르느냐? 강자라니까. 강자, 니무롯이다니까. 영웅오굴이라니까. 힘이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벨사셀 왕도 그것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힘만 있으면 그 힘이 영원한 줄 알아요. 자신들에게 시간이 없다는 것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에게 질투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에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이 없는데,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위해줄 시간도 없는데 그 인생을 지금 낭비하고 헛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캐리 슈록 목사님이 쓰신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20년 이상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삶의 마지막 몇 달만 남긴 성도들을 옆에서 도울 기회를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얼마 남기지 않는 그런 분들을 가만히 섬기면서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해요. 공통점. 그게 뭐냐 그러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으면, 자기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병원에서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선포를 받으면 기가 막히게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그때서야 알더라는 거예요. 희한하더라는 거예요. 죽을 날만 받아놓으면, 자기 인생이 며칠 남지 않은 것만 깨닫게 되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말은 그래도 앞으로 살 날이 좀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꼭 암 선고를 받아야, 꼭 건강을 잃어야, 꼭 죽을 날을 받아야, 사형 선고를 받아야, 희망이 없어져야,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야, 아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야, 꼭 자기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방법이 없을 때에야 그때 뭐를 알아야 되느냐. 왜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사느냐. 옆 사람 좀 보세요. 그렇게 아름다울 때, 그렇게 멋질 때, 아멘이라도 좀 하세요. 그렇게 건강할 때, 그렇게 힘이 있을 때 위해주면 되잖아요. 위해주면, 소중히 여기면 되잖아요. 아끼면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도전할 수 있을 때, 내가 새 삶을 살 수 있을 때, 내가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때, 내가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힘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그것이 복 아닐까요? 그런데 바벨론의 후예들은, 니무롯의 후예들은, 자기가 영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웅호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패권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길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냥 이유 없이 울으라는 게 울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불쌍한 사람 되지 맙시다. 왜 애곡하라고 하느냐? 7절에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 손이 이렇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살다가 보면 손이 이렇게 풀릴 때가 있어요. 손이 마음이 견고해야 되는데, 마음이 강단져야 되는데 마음이 녹아내릴 때가 있어요. 마음이 녹아내릴 때가. 그런 경우를 넉자로 자포자기라 그래요. 자포자기라 그래요. 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공허해요. 공허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이 공허해. 왜냐? 예수님을 만유라 그래. 만유. 예수님은 만유예요. 만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이에요. 온 우주 만물. 그러니까 만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모시면, 내 안에다가 모시면 여기가 꽉 차. 여기가 꽉 차. 호주머니에다가 5만 원짜리 지폐를 한 10장만 넣어보세요. 여기가 든든해. 너무 좀 욕심이 적습니까? 아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에 모시면 여기가 든든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빠져버리면, 오늘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없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밑빠진 구멍이에요. 밑빠진 구멍. 아니 죄송합니다. 밑빠진 전대예요. 밑빠진 직업이에요. 아무리 돈을 채워도 돈이 어디로 새는지를 몰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희망이 빠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정이 빠지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인생이 공허해. 재미가 없어. 살 의미가 없어. 혹시 여러분 그러세요? 그러면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면 이게 달라져. 6.25 때, 6.25 전쟁 얘기를 계속합니다만, 북한군의 포로로 잡혔던 1000명의 미군 포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북한도요, 이게 상황을 보는 거예요. 나만 우리 국군 포로를 잡으면 함부로 했어요. 그런데 북한 포로, 유엔군 포로는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예우를 잘했습니다. 고문도 하지 않았고 식사 시간도 충분히 주고,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포로들이 포로 귀환이 되기 전에 많이 죽어버립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힘들지도 않는데 죽어버려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안에요, 북한군의 아주 여러분 그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 고도의 전략이 있는데, 그 북한군들이 그 미군 유엔군 포로들을 그 죽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느냐 그러면, 영화 제목 같기도 해요. 밀고 동료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짓을 하거나 규칙을 어기면 뭐를 하게 만들어요? 밀고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밀고를 하게 되면, 다른 포로들을 이렇게 밀고를 하게 되면 담배를 주기도 하고 휴식 시간을 주기도 하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특식을 주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포로들 가운데서 혹시 조금 이상한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안에 포로들 가운데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얼마나 못할 짓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이 점점 부정적이게 되고, 나중에는 넉자, 다 같이 자, 포, 자기 될 대로 되라. 그냥 이 손에 힘이 빠져버려요. 마음을 놔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어려움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죽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위해줘야 해요. 사람은 귀히 여겨야 해요. 사람은 축복해야 해요. 사람은 사랑해줘야 해요. 그런데 반대로 독수리 눈을 뜨고 저 사람의 잘못을 찾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밀고 할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파괴할까?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오히려 환경의 지배를 받고 무너져 버리더라. 여러분 바벨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벨론은 반드시 바벨론은 그냥 기울어져서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군대를 소집한다니까요. 그래서 애곡하라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왜 애곡하라고 하느냐?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은유적인 표현. 바벨론으로 살면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인들이 누리는 어찌 보면 최고의 고통이에요. 아기를 낳을 때 해산할 때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아파. 그래서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를 낳고 나면 내가 다시 아기를 낳으면 성을 가한다. 그런데 그 아기들을 낳아서 키우다가 보면 아기들이 너무 이뻐.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고 또 뭐예요? 또 낳아요. 또 아기를 낳아. 그래서 여러분 그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벌은 받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다. 벌도 달게 받으면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뭐 쭉쭉 빵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아기를 낳는 생명을 출산하는 여인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뭣도 대주는 거예요? 남편들이 머리도 대주는 거예요. 집어 뜯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생명을 출산할 때 느끼는 고통이 그렇게 크지만 여인들에게는 그게 복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걸 뒤집어서 바벨론으로 살면 내가 죽는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이웃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여인들이 해산을 하면서 겪었던 그 고통을 누가 겪게 된다는 거예요? 싸움꾼들이 겪게 된다는 거예요. 파괴자들이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역설이 역설. 여러분 여기에요. 얼굴이 불꽃 같아진다 그래요. 이 얼굴이 불꽃 같아진다는 말도 은유예요, 은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얼굴이 불꽃 같아져 보셨습니까? 저는 언제 얼굴이 그렇게 빨개져 본 적이 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이렇게 빨개졌느냐 그러면 도무지 부끄러움 때문에 수치 때문에 모멸감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할 때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면, 니무롯으로 살면, 여러분 싸움꾼으로 살면, 바벨론으로 살면, 바벨론의 후예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규임을 믿습니다. 왜 거룩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애곡하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심판의 날이 가까웠는데 여전히 싸움질이에요. 여전히 싸움질. 여전히 미워하고 있어요. 여전히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다니까요. 시간이 없다니까요.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당하게 된다니까요. 창피를 당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하면 축복합니다. 사랑합시다. 사랑밖에 답이 없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요. 바벨론을 향한 경고가 뭐냐 그러면 그냥 거두절미하고 다 같이 보라.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왜 보라고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왜 보라고 하느냐 그러면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봐야 해요. 사람은 좋은 것을 봐야 해요. 그래서 비싼 그림이 그래서 비싼 거예요. 여러분 왜 여행을 하느냐?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예요.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새하얀 세마포에 천사들이 수를 놓아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어요. 노아의 방주에는요 창문이 밑에가 없어요. 저렇게 밑에가 없어. 창문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창문이 저 하늘에 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창문이 아래에 가 있으면 40일 비가 와가지고 아버지 시체가 둥둥 떠다닌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시체가 둥둥 떠다닌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 손이 풀린다니까요. 그것을 보면 마음이 녹아내린다니까요. 그것을 보면 꿈이 사라진다니까요. 그것을 보면 미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창문이 어디만 있어요? 위에만 있어요. 하늘을 본다니까요. 희망을 본다니까요. 천국을 본다니까요.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예배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 아름다운 삶을 보는 사람은 여러분 그 아름다운 삶을 이미 본 사람은 이제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잘못된 삶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제는 그 망한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삶을 다시는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주 그냥 이게 힘이 풀려 있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삶을 조심해야 해요. 힘이 풀립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이에요?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막 역동적인 찬양을 하는 사람은 앞으로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춤추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막 살아있어요. 그 사람은 앞으로 살아날 사람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걸 오늘 우리가 13장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 주목하려고 하느냐? 뭘 보라고 하느냐? 없는 것 주목하라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것 주목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 장애를 가졌던 헬런 켈러가 했던 말을 지난주에 소개했어요.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물거릴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뭐를 보지 않는다. 나는 없는 것 보지 않는다. 나는 못하는 것 보지 않는다. 나는 뭘 본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본다. 아름다운 것을 본다. 더 이상 못하는 것에, 더 이상 불가능한 것에 주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멋진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벨론에게 그 싸우는 사람들에게 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13장 9절입니다. 9절. 무엇을 보라고 해요?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을 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군대를 소집해 가지고 잔혹하게 들어오면, 화를 내시면, 분을 내시면, 맹렬하게 노하는 날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것이지.
뭘 어떻게 돼요? 돌아서지 않으면, 삶을 바꾸지 않으면 다 오프되는 것이지. 그냥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왜 보라고 하느냐? 10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참 신묘막측합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 미칩니다. 왜? 가슴이 뜨거워져서.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돌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 하늘의 해도 달도 별들도 더 이상 빛을 비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바벨론으로 살면, 내가 니무롯의 후손이 되면, 내가 영걸이 되면, 내가 영웅호걸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싸움꾼이 되면 더 이상 저 하늘의 해도 달도 별들도 비추지 않는다. 더 이상 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대학원을 다닐 때 친구 전도사님이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그래서 2박 3일 장례식을 치렀어요. 죽음을 맞이한 친구의 형님이 꼭 고향집에 한번 들려야 한대요. 그래서 운구차를 고향집으로 한번 들렸어요. 그래서 고향집으로 들려서 이렇게 나오는데 길가에 벼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벼가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벼가 심어진 논에 허수아비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허수아비를 딱 보는 순간 영감님이 오셨어요. 영감님이. 그래서 그때 쓴 시가 뭐냐 그러면 이런 시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욕심 부리지 말 것을, 눈알 부리며 큰 소리 치지 말 것을, 한순간의 짧은 인생길 미워하고 원망하며 바둥바둥 살았네. 사랑하며 살아라. 섬기며 살아라. 후회 없이 살아라. 허수아비보다, 저 고개 숙인 배보다 먼저 이 상여를 따를 자들이. 여러분 시간이 없어. 바벨론으로 살면, 영골로 살면, 싸움꾼으로 살면 우리에게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보라는 것이냐?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예요? 성경을 아는 것만큼만 보입니다. 오빌의 금은 그 당시 최고의 금강이에요. 최고의 금강. 그러니까 오빌의 금은 최상의 금이에요. 가장 비싼 금. 여러분 그런 금은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희귀성 없어. 아무리 찾아도 오빌의 금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으로 살면, 니무롯으로 살면, 영웅호골로 살면, 싸움꾼으로 살면 앞으로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오빌의 금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꾼으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살면 앞으로 이 역사에서 10년 뒤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볼 수가 있다 없다? 100년 뒤에 여러분의 후손을 이 땅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경고예요, 경고. 이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건, 이건 바벨론의 후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거룩한 꿈한 소망의 가족이 여러분, 왜 보라는 것이냐? 사람은 좋은 것을 봐야 한다니까, 비전을 봐야 한다니까, 꿈을 봐야 한다니까. 그런데 바벨론에게는 심판을 보래요. 왜요?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100% 붕괴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피 맺힌 절규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아무리 찾아봐도 바벨론의 후예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바벨론으로 살지 맙시다. 바벨론의 후예가 돼서는 내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혼란케 하는 자예요. 혼란케 하는 자.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해하여 수많은 나라들을 고통으로 몰아갔어요. 그런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 바벨론은요 과거에 있어요.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에. 그런데 그게 무너졌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 때 다시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바벨론이 또 무너졌네요.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 또 바벨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바벨론은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그 바벨론이 어디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어요.
그 바벨론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어요. 거기다가 물을 주면, 거기다가 자꾸 그걸 뿌리채 뽑아내야 되는데 거기다가 자꾸 물을 주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꾸 거기다가 물을 주면 여러분, 바벨론이 나를 점령합니다. 그러면 내가 영웅 오골이 돼요.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살만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년 지나면 그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100년 지나면 그 사람의 자손들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바벨탑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바벨론의 후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백성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바벨론을 제거하고, 여러분,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의 성도들은 다 같이 한번 기꺼이 지는 삶을 삽시다. 그러면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새로운 날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주님의 평안이 오고 기쁨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